4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21번 시편 34편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키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20장을 부르겠습니다.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부활주일의 감격이 채 가시지 않은 오늘, 저희를 다시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따스한 봄볕이 온 땅을 덮고 만물이 새 생명으로 깨어나는 이 계절에 저희의 영혼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입으로는 부활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심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흔들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며 살아온 저희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갈등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의 긴장과 갈등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폭력과 전쟁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대화와 이해와 화해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평화에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성도와 봉사자들에게 건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은 하늘의 공급하심을,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빛 재단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여종이 뿌린 작은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셔서 풍성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빛 재단을 주님의 손으로 친히 경영하여 주시고 시각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한빛 동산 안에서 더 큰 꿈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수 이사장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기관장들과 직원들에게 사명과 사랑을 더해 주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공광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받은 부활의 기쁨이 예배당을 넘어 저희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저희의 하루하루가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주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세매 보아라. 너희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름자매는 이제 감기가 좀 많이 나으신 것 같아요. 김기실 집사님 아직 덜 나오셨는데 다음 주쯤은 이제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지난주에 감기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다들 건강을 좀 조심하시고, 하여튼 운동도 좀 하시고, 잘 드시고요. 하여튼 잘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윤택 집사님 오늘 기도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직장 다른 데 옮기면서 교회를 떠날까 했는데 열심히 나와주시고, 우리 한빛교회 오시는 분들은 너무 귀하고 또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 있으면서 사실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렸죠.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 또 예배 드릴 그런 것도 없었고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이들을 만나야 되고 이들과 함께 언약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는데 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친히 강림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이제 3개월이 되던 때에 이제 시내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 3개월 동안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듯이 그렇게 그들을 업어 옮겼다. 안전하게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광야에서 사막에서 포도 열매를 여러분 만나보세요. 그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첫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치 어린 자녀가 이렇게 재롱을 부리고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럽고 기쁩니까? 우리 우리 안수 집사님 손녀 보셨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좋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냥 뭐 사랑만 하고 어리광만 받아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불러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도 있는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너희는 내 소유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리고 대신에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너희는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말을 좀 잘 들어다오. 내 언약을 좀 잘 지켜다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해다오. 그런 이제 목적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런 분야를 알리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 성숙된 그런 모습들을 이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들을 드러내어서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그 역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니까 이 백성들은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이 백성들이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식을 이제 맺으셔야 되는데 이제 친히 하나님이 이제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강림을 하시는데 강림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때가 묻은 그 옷들을 빠르고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이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그런 어떤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죄를 씻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3일 동안의 시간을 주시는데 그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강림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이 백성들이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성결함을 3일 동안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어떤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보니까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쓰레박 끌고 나오기도 하고 여름에 보면 반바지 입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청년 추리닝 입고 나오고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너무 이게 자세가 안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제가 이제 그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자꾸 아내를 때리는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정신과한테 이제 어떻게 상담을 받으러 왔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자꾸 아내를 때리냐 하니까 제가 술만 먹으면 그래. 술 안 먹으면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그래요. 그런데 물어봤대요. 그러면 술 먹으면은 회사 가서 사장님도 팹니까? 이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러더라니까요. 당신 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폭력성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런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간혹 이 선을 넘어서 문제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래서 신의 산 거룩한 그 산에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산 기슭에. 그들이 그 산을 오르는 순간에 그들은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그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함부로 그 산에 오른다든지 그런 것은 그 선을 넘는 거라는 거예요. 경계를 두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그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외심과 두려움 이런 게 사라져가지고 막 이렇게 선을 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거든 이런 또 조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오라 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이제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산 아래 경계 밖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3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고, 모세만이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을 하게 되는데, 이 바로 모세가 이 중보자거든요.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을 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 아침이 되니까 이 시내산에 우레가 쳤어요. 우레. 그리고 천둥이죠. 번개가 치고 구름이 빽빽하게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크게. 근데 이 나팔은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강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 장면 속에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 큰 산이거든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에 가서 봤는데 이 바위 돌산인데 이 시내산이 굉장히 좀 큰 산이에요. 높은 산이고. 그런데 백성들 그 아래 거의 한 200만 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막 모래가 치고 번개가 치고 막 그냥 구름이 산 위에 자욱하고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냥 거기 압도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고, 말씀을 읽다가도 경험할 수가 있고,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그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임재를 경험을 해야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는 예전에 임재를 경험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내산에서 지금 동시에 이들이 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그랬어요. 이 백성들은 경계선에 머물러 서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니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거기에 이제는 또 뭐가 일어납니까? 불이 그 산에 막 불이 붙은 것처럼 그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온 산이 크게 진동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까지 해서 수많은 지금 영적인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절정인 거예요, 절정. 하나님의 임재가 절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절정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응답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다는 거,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뭐 획기적인 거죠.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 순간을 통해 가지고 놀랍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점점 커졌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장면을. 엄청난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 영화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쉽게는 나왔는데 엄청난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렇게 강림하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십계명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십계명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가장 핵심 요약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자, 1부터 4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1계명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고,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1부터 4계명 다 잘 지킬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못 지키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5에서 10계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사람 많거든요. 교인들 중에도.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고,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고,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고.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2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언약 비준식을 하세요. 언약식을 하시는데 이 언약을 가리켜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옛 언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걸 이제 첫 번째 언약이라고 돼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데, 자, 이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인데 이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선을 넘지 말고 경계에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백성들에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거든요. 1년 머물면서 모세가 이 레위기도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가르쳐야 되니까,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 기둥을 세우고 5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제 반은 제단에 뿌리는데 7절과 8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를 잡고 그러니까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백성들은 그 모세가 읽어준 것을 듣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피로 맺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에는 이 언약을 맺을 때 피로 맺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은 이 짐승처럼 너가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아주 그게 얼마나 이제 강력한 거를 보여주는데. 자, 근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잖아요. 당신의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소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걸 이제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이 구약의 언약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맺은 언약은 온 인류를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도 전해지고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큰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랬어요. 자, 언약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장로 70인과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가 그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뭐 하나님 영이신데 뭐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거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진짜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거죠.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또 잔치를 즐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불러내셔 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이 뭐 마음대로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하나가 되어 주시고 또 그들의 이 70명의 그런 리더들을 이렇게 불러 올려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또 대면하시고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인자하심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24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31장 1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구체적인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까지 보면은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데 10계명이 헌법이라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민법, 형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지침과 사회법 그리고 안식년과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과 경고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 읽다가 보면 출애굽기 가거나 레위기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막 힘들어 하거든요. 막 이런 법, 이런 게 율법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읽다가 막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알고 읽으면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1절과 31장 18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와 기구들에 대한 그런 상세한 설계도가 제시되고 있고 거기 뭐 언약궤, 진설병, 상, 등잔대, 분향단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기록하고 또 제사장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의복과 제사장 위임식 규례를 제정하고 또 성막을 제장할 수 있도록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증거판, 10계명 돌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세에게 주시면서 언약식을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구원해 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냥 불쌍하니까 그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시는 거예요. 다 정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알고 또 잘 감당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신의 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도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 했던 것 하려고 했었던 것 그러나 실패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우리 한빛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기 중에 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응답 찬양 14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내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못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는 주로 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는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직장과 일터와 또 사업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그곳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맡은 일을 또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속한 곳이 더욱더 복을 받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번성하고 발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또 책임지고 이끌어가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또 섭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오늘까지 또 그 귀한 직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빛이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장로님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에 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을 세우신 하나님 또 뜻과 섭리가 계신 줄 믿습니다. 기관을 또 책임지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기관장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며 기관이 안정되고 발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우리 교직원 귀한 선생님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각자 또 이렇게 맡은 영혼들 기도하면서 잘 사랑으로 또 교육하고 또 섬기고 보살피고 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한빛에서 배우는 배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며 저들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좋은 또 믿음의 배우자들도 만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도 함께 해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재직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 우리 서인이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가정가정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 형제 자녀들 아버지 축복해 주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며 믿음을 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자 또 기도하며 소망하는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세계적으로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멎게 하여 주시고 세계가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또 지켜주시고 정말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에게 걱정이 되지 않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 헌금들의 손길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에 분들 감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5월 17일 기관별 전향대회 4월 30일까지 전도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온 기관이 있으실까요? 있어요? 삼남전도회 성교회?
빨리 해주세요. 네, 30일까지니까 뭐 기간 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배송 358장 2절.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분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